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우리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청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그 포도원을 얻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찰나에 이세벨이 꾀를 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책을 또한 알려줍니다. 참 옳지 않는 방법으로 포도원을 얻으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자, 21장 13절을 보십시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봇의 이런 행동이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건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나봇은 이렇게 참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엄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들이 내가 나를 찾았느냐? 또한 대답하되 내가 찾았었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함으로 얼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멸해버린다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이제는 너희 집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이 아합의 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24절에 보십시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완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합니다.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이 망한다니까 이제는 아합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 아합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29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는 분명하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합이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또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할 때 우리는 이제는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 죄를 고백하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당대에는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의 세대에 의해서 그 아들의 세대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가문을 또 새롭게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멸문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22장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한 영이 이 아합을 깨워서 이제는 죽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을 영이 아합에게 이제는 임하니까 아합은 이제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거짓말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아합은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생각 가운데 왕복을 벗으면 살 수 있겠지, 안 죽겠지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아람 왕이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을 보고 막 쫓아갑니다. 여호사밧이 변장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야기하니까 이제 왕이 아닌 것을 보고 돌았습니다. 자,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춰버렸습니다. 왕이 이제 부상을 갖다 입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는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깨더라도 속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씁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씁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탄탄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귀한 은혜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너무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